2026년 8월 2일, 8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난 뒤부터는 설교 준비를 1분 1초도 안 하는데요. 좀 수도를 시켜봐. 그러면 했어? 됐어요? 계속 하면 돼요? 오늘도 찬송가 두 장 딱 부르는데 위에서 사인이 옵니다. 이 말 전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예수 믿었는데 어쩐다고요? 여러분,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모르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떻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소리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예수 믿는 것이 2절 세례받고 3절 신령한 식물, 그 다음에 4절 신령한 음료 마시는데 누구로부터 따르는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느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첫째는 예수를 믿었고 두 번째는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 멸망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찬송 2장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시그널을 딱 주시면서 고린도 전서 10장부터 시작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성경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선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창조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 우리는 통달하고 있어야죠. 아하, 하나님이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온통 거짓말을 계속 퍼뜨린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11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계속 이 말씀을 상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절서부터 11절까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긴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받았어요? 세례받고 그 다음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따르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먹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때에 멸망받았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19장이요.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받을 때 거기에 여러분 롯의 딸들과 롯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다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킨다고 할 때 롯이 가서 딸과 사위들에게 빨리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 13, 14 읽어보실까요?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당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 한 번 더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단다. 이 성의 선에서 떠나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 목사 이단이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신사적이고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행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끔 해야 하는 존재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말하면 제가 지금 성경 제시해드리면서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도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장로도 지옥 가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권사도 지옥 가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 떨므로 받아야 되거든요. 두려워 떨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것을 마귀의 나라로 하나님 인정을 하셨는데 그곳에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정도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멸망받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해도요. 자, 뱀이 개구리를 딱 물었다고 합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뱀은 여러분 사탄 마귀 아닙니까? 뱀이 사탄 마귀가 개구리를 딱 물었어요. 자, 그 뱀이 개구리를 딱 물면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독을 그 물은 자기 먹이로 문 그 먹잇감에게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마비시키기 위해서. 마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특히 하나님의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물려서 신경세포가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못 믿으면 멸망받아서 지옥 갑니다 해도요, 신경세포가 마비돼 버려가지고 꿈쩍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는 이 뒤에 보기로 하고 전도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이요? (12절) 읽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한 번만 더 해요. 너무 여러분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저 여러분 일생 살아내셔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한 번 더요. 뭐를 행하는 것이요? 선을.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가치가 이런 걸까요? 여기에 여러분 딱 고정되어 있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불행한 것은, 저도 아들, 딸들이 있는데 제 아들, 딸도 삶의 기준점이 여러분 이렇다는 것을 알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요. 이거 유튜브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더 좋은 것은. 제가 제 딸, 제 아들 얘기했는데, 제 아들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일생 사는 동안 제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잘하는 것은 없다 하고 맞춰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또는 명예, 권력. 내가 이것 쌓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쾌락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40년) 전에 전북 프로벨 회장 김순선 씨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프로벨 회장이고 저는 어떤 사무실의 소장이었었는데 저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조 소장,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 줄 아냐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 이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동네에서 주방기구 이렇게 사잖아요. 뭐 냄비 같은 거 뭐 이런 거 활보로 사는 거. 그거 수금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롯데백화점 옆에다가 4억을 롯데백화점과 똑같은 규모로 자기 4억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한테 이러더라고. 조 소장,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돈 버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새벽 예배다만 새벽 기도마다 가서 새벽 기도하고 가서 끝나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수금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 아들도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거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가치관으로 살겠냐고요. 돈을 많이 받고 벌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계속 모으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일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이. 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전도서 3장 12절을 읽어드리고 디모데전서 1장 8절하고 바로 이어서 연결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내 인생 일생 동안 제일 잘하는 것인 선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선은 이것이다 하고 써여 있거든요. 자, 전도서 3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가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 잘못 믿으면 멸망받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 여러분 두려워 떠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생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문을 들어가는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전도서 3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어떤 것이다고요, 여러분? 선한 것이다고요. 한 번만 더요.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일생 살면서 더 잘하는 것이 없더라. 그런데 어떤 것이 선이냐?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한 번 더요.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한 번 더요. 어디에서요?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생활처럼 잘하는 일이 없다. 좋은 것이 없다. 성공한 것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로마서 7장 12절하고 신명기 4장 8절을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사야 5장 24절에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5장 24절에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는 해야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이 이사야 5장 24절 율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해야 하는 거 맞고 목사는 당연히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일 잘하는 것, 좋은 것 하게 해야 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뭐다? 그 말이 신명기 4장 8절에 율법은 이것이다. 한 번 더요. 율법은 이거다.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소유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로마서 7장 아까 디모데전서 1장 8절하고요. 로마서 7장 12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율법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이 말입니다. 교단이 뭐라고 말하냐,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 이건 여러분 가치가 머리털만큼 먼지만큼도 없어요. 최창식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 가치는 머리털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저와 여러분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내 말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말하느냐?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교계가 어떻게 지금 다 몰려가 버렸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여타 이런 것들로요 다 짬뽕 시켜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림턱도 소리 마십시오. 성경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집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은 네가 선한 사람이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너 천국에 보내주겠다. 가게 하겠다. 이게 성경이다. 자, 로마서 7장 12절, 신명기 4장 8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4장 8절 한번 더 하십시다. 신명기 4장 8절 율법은 뭐다 하고 여기 써놨어요.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은 뭐냐? 규례와 법도. 한 번 더요. 뭐가 율법이다고요? 규례와 법도. 여러분 법도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10계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요 돈 왜 주십니까? 이 돈 갖고 가서 좋은 데 가서 즐기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고 집 호화롭게 짓고 편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 물질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물질의 법, 여러분 그 물질의 법을 지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물질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요한일서 그래놓고 요한일서 4장 1절만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목사의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말은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으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400 거짓 선지자들 입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한 번 더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의 입에 있고 입속으로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말 이렇게 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독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19절까지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였노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암흑의 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제일 큰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라.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그곳에 같이 둘 것은 먼지만큼도 같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둬야죠.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안식,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냐? 18절에요. 왜 못 들어가냐면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왜 낙원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가. 그런데 무서운 말이 19절에 있어. 그 19절에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18절에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순종은 민수기 35장 민수기 32장 9절로 10절에 온전한 순종인데요. 한 번만 더요. 무슨 순종이요? 민수기 32장 9절 10절에 온전한 순종이에요.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무슨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인데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 온전히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대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칠 때요. 제가 심령이 어떤 상태가 돼버렸냐면 여기 보세요. 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가르칠 때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 여러분에게 똑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야 순종인데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게 순종 안 하면 이거 하나님이 저를 가르칠 때 이게 유리컵이더라고. 유리컵. 여기에 물이 가득 들었어요. 물이 가득 들었는데 야, 내 백성들이 명령과 규례를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두냐면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친다 하고 가르치시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딱 되냐면 여기 물이 하나 들었는데 이 하얀 그 깨끗한 유리컵에 물이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 딱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물이요 탁 이 이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잔이 깨지고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딱 쏟아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오더라고. 여러분, 유리컵 속에 들어있는 물이 뭡니까? 제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칠 거야. 이게 여러분 보통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은 굉장히 덥고 저와 여러분의 지내기 쇠해지는 그런 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시면서 마음을 다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다 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죄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